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이 아주 깜깜하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꽃 한 송이 없이 참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러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안개만 뽀얗게 올라오는 그와 같은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인은 미워하신다 이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맨 첫째 날에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창조되는 날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출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생명 되신 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분이 바로 구원자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첫 번째 날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누가 봤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든다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자가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이렇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만물은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전혀 나타나지 않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지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 엊그저께 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아주 의리의리하게 했습니다. 저 북녘 땅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평창 거기에 올림픽 경기장이 생기고 거기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누군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최고 권세자의 명령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건설부 장관 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쫙 설계하고 공사해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쫙쫙 펴지고 가로막고 있던 산이 구멍이 빵빵 뚫리면서 터널이 생깁니다. 없었던 그곳에 허허벌판이던 그 산에 어마어마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권세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더 권세가 권능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저 산 속에 올림픽 스타디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된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아니 대법원 판사도 무죄하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석방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순간에 그것이 그대로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믿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 가야 할 텐데 생각은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믿는 거예요. 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 자, 모든 세계는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예.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홍수가 날 정도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많게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저 궁창 위에 있었습니다. 또 궁창 아래 이 세상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다 한 곳으로 몰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묻이 무엇입니까? 육지,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옆에서 짜주기만 하면 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곡을 통해서 물은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모이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육지와 바다를 나눠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육지와 바다를 셋째 날에 나눠 놓으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눠 놓으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 빛과 어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궁창 거기에는 새와 또 궁창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또 땅에는 각종 동물들이 움직이고 뛰어다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대표적인 것은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을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하신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빛을 지으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면서 이 온 세상의 물을 위아래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내려가게 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육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눠진 삶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분리된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우리가 이 어둠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구별된 삶, 죄를 버리려고 하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의를 구하는 마음, 그러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늘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갖다가 뉘우치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특별한 계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의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말씀 오래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나눠진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그런 사람들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각종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가 진화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숭아씨에서 무엇이 나오죠? 복숭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씨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씨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수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복숭아가, 포도가, 수박이 저절로 생겨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진화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박은 원래부터 수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숭아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복숭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포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1000년 전에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포도씨를 심었겠죠. 5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그때도 포도씨를 심은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지 우리 어떤 진화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될 때 우주가 이 전지전능하신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태양계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별들이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거기에서 거의 정원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 평균 온도 15도, 생명체에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나 뜨거워서 평균 480도나 되는데 식물이 살겠습니까?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은 여름에도 영하 60도라는데 보통 영하 120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영하 10도만 돼도 한파라고 난리가 나죠. 영하 10도만 돼도 아주 꽁꽁 싸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성에 가게 되면 영하 60도가 기본입니다. 120도까지 내려갑니다. 식물체가 살겠어요? 생명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항상 저 위치에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냐고 가까워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커다란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는데 그 별들이 저마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별들이 부닥뜨리지 않고 자기 궤도를 돌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분명하구나. 어떻게 우연히 저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광명으로 하여금 해와 달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사철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루라고 합니다. 하루, 1일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면서 지구를 기가 막히게 몇 도 기울여 놨어요? 23.5도? 딱 적당하게 지구 기울기를 만들어서 자전하면서 공전을 시키니까 사시사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온 그 다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광화문 네 거리를 거니면서 시청 앞을 거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든든한지. 아무것도 염려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정하신 궤도와 속도를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법칙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질서를 어기고 무엇이 참인지 온 세상 질서를 뒤집어 놓고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열국을 뒤엎은 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가 귀중한 건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원수 마귀는 돈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내놓을 거야, 목숨을 내놓을 거야. 에? 목에다가 칼을 들이댑니다. 돈 몇 푼에 돈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그 법칙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알죠.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은 그 바닷물에 각종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기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각종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을 날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기러기들이요, 왜 저렇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기러기들이요, 먼 거리를 갈 때 아주 눈이 좋고 길을 잘 알고 또 힘이 좋은 기러기가 맨 앞장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 V자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힘을 조금씩만 써도 아주 멀리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뒤로 가고 다른 기러기가 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무슨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기러기에게 그러한 본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동물이 없었어요. 생명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기는 것, 뛰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닭은 그 닭의 종류를 따라서 만드셨고, 개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새끼를 낳게 되고 자기를 꼭 닮은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진화가 됐다고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지으셔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생물들, 똑같은 거 하나 없이 그 많은 것을 만들으신 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지으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어디 나갈 때 아들이나 딸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이 갖다 놨으니까 뭐도 먹고 골고루 많이 먹어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엄마 나 점심 어떻게 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네가 알아서 해.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먹을 거 하나도 안 사놨어요. 네. 사랑하게 되면 너 이것도 먹어봐라. 아이고 한 가지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 골고루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사과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꽃감도 갖다 놓고 다양하게 갖다 놓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밥상에 날마다 반찬을 바꿔 먹어도 죽을 때까지 바꿔 먹어도 그 하나님이 만든 것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요. 예?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재,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없고 채소도 과일도 아무것도 없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깜깜한데 에? 반딧불 하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인간이 눈을 딱 떴을 때는 하나님 만드는 큰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모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때 되면 찾아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싶고 용돈도 드리고 싶고 그렇죠? 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주셨으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그런데 이 백성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자기를 자식처럼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지었어요? 에? 어머니가 나를 지으셨냐고. 어머니는 날 낳으셨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눈, 코, 입, 귀와 오장육부를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이 지상에 태어났을 때 한순간도 숨 안 쉬면 죽을까봐 코끝에까지 산소를 가져다 주시고 밤에 잘 때도 정신없이 자도 숨 쉬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을까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너 숨 안 쉬면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에? 정신 차리면서 숨 쉬고 있나 확인하면서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거는 늘 떠오르는 거니까 떠올라야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씻는 물, 먹는 쌀 한 톨 생선 하나도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돈 몇 푼이면 사는 줄 알아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고등어 하나라도 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통탄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빨리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찾으라 이거예요. 네?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불 가운데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나 어떡하냐고 몸부림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요,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죽습니다. 네? 아니 40대 젊은 사람이 그냥 막 죽어요. 제 주변에서. 서울대학병원 가보면 어린이 병동에 그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콧줄을 깨고 온몸에 닝게를 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